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한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키도 좀 작고 힘도 좀 없어 보이고 뭐 좀 시키고 그러면은 뭐 대답도 잘 못하고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구 이 녀석은 좀 매가리가 없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일을 하고 하는데 잘 못하거든요. 야단도 맞고 눈총도 받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신입사원이 사장님 아들이래요. 사장님 아들. 자, 다음 날부터 신입사원이 일을 잘 못합니다. 누가 야단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야단칠 수 있겠어요? 뭐 조금 못하면은 눈총 주고 에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할 겁니다. 왜요? 아버지 백 때문이죠. 뭐 이게 뭐 공정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뭐 그런 것들도 감안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누구 덕에 힘을 얻죠? 아버지 때문입니다. 주변에 많은 선배들이나 직장 상사들이 그 신입사원이 한마디 하면 가볍게 들을까요? 아니면 무겁게 들을까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모자라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정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면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그들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아모리 요단 서편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다 치면은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른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자, 그런데 이 서편의 아모리 사람들과 해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서 걷는 것을 듣고서는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오늘부터 시작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게 하겠고 하나님 내가 함께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여호수아는 아까 봤던 요단강까지 그냥 직진합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건 사람들이 뭐 기다리고 있건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요단강까지 갑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을 앞세워 가라. 언약궤를 매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라.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여호수아는 또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발이 강물에 닿는 순간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져 버립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큰 기적을 이뤄냈다. 이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상황을 보고받은 가나안 그리고 저쪽에 있는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 두 개를 무너뜨리고 왔을 때 야 쟤네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겠구나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우기어가지고 불어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흐르니까 야 걔네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올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다 계획과 작전을 짰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않게 그들이 요단강 앞으로 오더니 말도 안 되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옵니다.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자기네들의 생각과 계획과 예상을 다 무너뜨리고 강을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상황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 이 녹았다는 표현은요, 마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녹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기절하다, 두려워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정신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정신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생기가 이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를 잃었다라고 하는 말은 넋을 잃었다, 용기를 잃었다, 마음이 그냥 없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이 뭐죠? 한마디로 뒤통수 제대로 맞고 정신 못 차리고 해롱해롱거리고 있는 만화와 같은 광경이 이들의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돌던 백성들입니다. 군대 조직, 무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단단히 준비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 모든 걸 깨트리고 넘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게 뭐냐? 이길 수 없고 상대할 수 없고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유가 뭐냐?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됐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막 그런 막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제일 먼저 싸워야 될 이 여리고성은 싸울 생각을 못하고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말 그대로 성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요 시편 98편 1절의 말씀이 이번 주 새벽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딱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하셨습니다. 게다가 나타났던 방법이 뭐냐?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이 기독교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교회 예수쟁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호적에서 파고 집에서 쫓아난다고 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었습니다. 전쟁 중에 그리고 일제 침략 가운데 목숨과 신앙을 걸고 선택을 하라 그러면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꿋꿋이 이겨내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은 할지언정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도 그렇게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통방통해서 아니 완전히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교회를 가면 병이 낫기도 하고 교회 다녀서 뭐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감히 섣불리 낮춰서 볼 수 없는 대상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만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고집과 소통되지 않음과 자기들이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잘못 생각하고 또는 약간 무리하게 했던 여러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강하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 이제 합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말이 안 통한 이상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이거요 예전에 생각하던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깔봅니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합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누가 자초했습니까? 우리가 자초했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할수록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별 볼 일 없는 회선이지만 아버지의 힘 때문에 남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망가진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려하면서 볼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힘을 내고 그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는 아무도 우리를 가볍게 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유효종 집사님이 찬양하면서 했던 그 찬양의 가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다 역전될 것이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함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이 아니라 이제 존경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예전처럼 귀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아까 봤던 5장의 말씀 이전에도 세상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상황을 살핍니다. 그랬더니 그 정탐꾼들이 갔다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여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라합이 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심히 너희를 두려워한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거는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들었었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기 이전에도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듣고 이미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함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이야? 어이구,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정말 어머, 세상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경우에 보면은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가르고 나오고 단단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 불어서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큰 성이었던 기브온 성의 주민들이, 백성들이 아예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복했다는 얘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두려워하고 있더라. 저는 우리 모함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깔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간다고 하면 교회 가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이런 얘기 입에 얼씬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런 얘기 우리 모함의 성도들을 보면서 감히 생각도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5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이기고 그 뒤에 있던 나라들을 다 쓸고 나가니까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했냐면 감히 혀로도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중풍병자는 혼자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침상채 들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이때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십니다. 이때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일어난 일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요, 두려워합니다. 소문이 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말씀이 선포될 때 3,000명씩 하루에 믿는 자가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조차도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아니요!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잖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일을 하시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우리 수준에서 우리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만, 모세에게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저는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건강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일터 가운데 이 일이 생기고 저 사람이 가로막고 이 문제 때문에 또 저런 일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앞에 홍해가, 앞에 요단강이, 앞에 여리고성이, 앞에 5나라의 연합국 왕들이 딱 진을 치고 있더라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할 일을 다 해놔야 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는 우리의 영역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좋은 밭이어야지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 거기서 열매가 난다고. 우리가 밭을 좋게 만들어 놓고 경작하지 아니하고서 무슨 열매를 기다립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왜? 여호수아 본받아야죠. 그 사람이 한 거 생각해야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였더니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하늘에서는 우박 내리고 심지어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머물러라, 이런 일조차도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우리도 또한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정신도 못 차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보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표현처럼 간담과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으며 두려워하고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감히 무시하지 못하고 깔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서 열매 맺혀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서 저는 나타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며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1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며칠째인 줄 아십니까? 8일째입니다. 8일 동안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살고 계셨죠? 혹시나 그렇지 못했으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다. 오늘이 우리에게 1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첫날, 오늘로 삼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섭게 보이나요? 시작.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되게 무서워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